아멘. 우리 곁에 있는 자매 형제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을 구합시다. 사랑을 구합시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구하며 살면,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 사랑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사랑을 구하는, 사랑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신앙 청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 전 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목회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하면서,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또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은 목회자이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권면하고 위로할 일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일이 있으면 격려를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여러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도 목회 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실천적인 과제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돈에 대해서, 특별히 부자한테는 이렇게 목회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부자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봐주시겠어요? 웃기죠? 여러분 다 부자시죠? 우리가 요즘 파이어족이라고 하나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뤄내서 은퇴하고 내가 살고 싶은 거 사는 것, 그런 것들 다 꿈꾸시죠? 저도 저라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혹시 부자 되면 뭐 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 괜히 자기 전에 한 번씩 해보시죠. 내가 부자, 내일 일어났는데, 여러분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내 주식이 이게 200%가 됐을 거면 난 뭐 하지? 여러분 내가 로또 사시는 분 있으시죠? 로또 샀는데 당첨되면 이걸로 뭐 하지? 하시는 분 있으시죠? 여러분 부자 되면 뭐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부자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해라 라는 말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는 비결, 그런 걸 알았으면 제가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랑 나눌 수는 없고, 저는 이 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는 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거울을 볼 때나 여러분을 볼 때 부자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파이어족도 그렇고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 이꼴 자유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설교에서도 제가 다룬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염려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본문의 위에 이 부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부자가 됐는데 내 넘치는 곡식을 이걸 어디에 둬야 될지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많은 부가 있다고 해서 염려가 끊이는 게 아니에요. 부는 내 부를 지켜야 될 걱정이라든지, 내 부를 사용할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로 이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는 자유를 부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에 대해서 제가 제일 조금 인상 깊었던 최근에 글이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진작가 중에 빌 커닝햄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분 따라 입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파란 자켓에 치노 팬츠 입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 입고 다니까 목사님 왜 정치색 드러내서 이러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왜 그분 좋아했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멋있는 분이세요. 뉴욕의 스트리트 포토그래퍼신데, 그분이 하신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가장 싼 것이고 자유가 가장 값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격언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본인이 어디에 손님으로 초청받아서 간 자리는 절대 안 가고, 게스트로 불려서 가는 곳은 절대 가지 않고, 본인이 사진을 찍는 한 사람으로서 초청을 받으면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다만 거기서 주는 어떤 음식이나 물도 먹지 않고 자기의 일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거나 대우를 받는 순간
나는 그것에 복종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사진을 찍는 나의 이 소명에 열심히 하고 싶다. 그게 나에겐 가장 값진 것이다. 라는 철학으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너무 멋있어서 제가 저 옷도 따라 입고 했는데 여러분 현실과 이상은 항상 다릅니다. 다시 제목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돈이 우리를 자유로 이끌 거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돈은 어쩌면 인간이 쫓는 가장 저렴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도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의 마지막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돈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우리는 먼저 그렇다면은 아까 이 빌 커닝햄이 이야기한 자유, 우리가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자유, 경제적 자유라든지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 자유. 오늘 예배를 여는 질문도 그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서 자유롭다 느끼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자유는 저는 구원이랑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자유와 구원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상태를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유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가 온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자유이며 사실은 이 자유에다가 구원을 그대로 바꿔서 넣어도 말이 되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팔려갈 우리를 주님의 몸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죄에 팔려갈 우리를 되사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거든요. 이것이 자유이며 구원인데 이게 자유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은 그저 돈 정도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너머의 것들을 쫓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서 하는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부자들에게 대할 때 만약에 교회에 부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대하기를 당신 이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쫓으라 라는 권면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 여러분을 좀 얽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걱정, 명예에 대한 걱정, 안전에 대한 걱정. 어떤 것이 여러분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할까? 저는 요즘의 사회가, 요즘의 문화가, 요즘의 문명이 그게 다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천박한 자본주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프랑스 대혁명에서 외쳤던 세 가지 기치가 무엇이죠? 자유, 평등, 박애. 이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지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외쳤던 세 가지 가치가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물론 그것은 프랑스 시민들의 그런 그때 당시에 큰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고 사는 것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그 프랑스 사람들이 저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자유, 평등, 박애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것이 돈과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자유라고 이야기할 때 수많은 자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평등을 외치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평등, 우리의 취업과 이런 것들에 대한 평등이죠. 취업과 관련된. 또 박애, 사랑이죠. 이 사랑이 어디에서의 사랑입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에서의 머무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자유평등 박애라는 가치마저도 그 결국 자본이라는, 결국 돈이라는 그것에 우리는 멈춰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거는 모두 다 부분적인 것이다. 복음은 그것보다 더 깊은 자유, 더 깊은 평등, 더 깊은 박애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오히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부자로서의 소명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서의 소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상황에서의 순종을 해야 되고, 부유하다면 부유한 상황에서의 순종, 그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디모데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돈을 쫓을래? 돈을 주신 분을 쫓을래? 이거예요. 돈은 도구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다 나도 저 웬만하면 부자가 돼서 순종할래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도구일 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그러나 주신 분보다 준 것을 더 추구한다면, 주신 분보다 준 것을 더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로 이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우리가 잡고 싶은 자유, 우리가 이뤄낼 자유가 무엇일까를 여러분이랑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유는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해방이며 구원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어떤 악기나 여러분 취미를 훈련할 때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은 그 훈련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를 칠 때 여러분, 이렇게 저도 인철 선생님한테 배웠는데요, 물을 털듯이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지난주에 저 기타 치다 되게 망했거든요. 예배를 망친 막 죄인인 것 같아서 막 숨고 싶었어요. 이게 안 돼. 생각한 대로 잘 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이미지는 그 훈련을 도와주곤 하는데, 저는 자유에 대한 이미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은 단순한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내가 편하자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란, 기독교인에게 자유란, 이런 이미지가 저에게 있어요.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쉬는 양이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목자의 말이 들리는 범위까지,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까지 사는 것, 자유롭게 그 안에서 선한 양심에 비추어서 사는 것, 저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목자가 설치해 놓은 펜스, 울타리가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 범위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선한 양심에 비춰지는 곳까지가 저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성경에 비추어서, 이 성경에 비춘 내 양심을 비추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다, 구원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펜스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교회에서만 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해봤자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하는 말들은 교회의 사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선한 심, 이런 이야기, 당신은 아름다워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세상에 나가서는 그 이야기를 해줘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얻은 자유를 바탕으로 세상에 나가서 진짜 자유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한계가 없어요. 끝없이 나가요.
지붕이 없어요. 끝없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무한히 성장을 향해 그리고 무한히 욕심을 향해 질주하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돼. 우리가 여기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돼 라는 것을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펜스를 쳐주는 것. 그래서 비로소 그 세상이 정말 그 펜스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는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욕심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는 자신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 가운데서 거기서 여기까지라고 자신의 성품으로 또 자신의 너그러움으로 자신의 선함으로 자신의 영향력으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더 큰 책임과 더 큰 노력과 더 큰 애씀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중에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진리인데요. 이 알레테이라는 말의 어원은 무언가가 이제 다 벗어진 상태. 이것을 조금 더 우리말로 바꾸자면 너가 너다울 수 있는 나다운 것, 너다운 것이 그게 자유다. 사실은 동어죠. 그러면은 너다운 게 자유다. 자유가 너다운 거다. 인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신이 당신다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투리로는 그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을 우리의 이 경전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진리로 삼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너다운 게 뭔데?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다운 건 뭔데? 사랑. 이거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답길 바래라고 이야기해 줬을 때 그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너가 너다울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애를 쓰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자유를 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과 자유를 얻은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우리의 비전이며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에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며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참 자유는 단순히 방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나다울 수 있도록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지으시며 참 좋다라고 하신 그 세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세상이 세상다울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3페이지 정도의 글을 읽으면서 이 자유에 대한 이미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의 아버지와 같은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자유에 대한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 이 글을 읽으며 오늘 우리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아란 자유를 가질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 죄에서 자유가 되고 율법에서 자유가 되고 그리고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는 순간이 자유인 것이다. 자유가 없이 행복이 있을 수 없고 책임이 없이는 인격이 성립될 수 없다. 주체성이란 자기 능력의 판단과 자기 결단의 능력을 가지고 행사할 자유를 가질 때에만 성립된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이런 자유를 갖지 못했다거나 외적으로 자유가 박탈된 경우에 인간은 자연히 그 인간격을 상실하게 된다. 인간격의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다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미신에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 온갖 죄악의 속박에서부터 인간성을 자유롭게 하여 의의를 추구하게 하고 사회제도의 구조적인 악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시도하고 그 구조 안에서 내적인 변화를 통해 인간을 해방시키고 또 무지와 저속한 관습과 난잡성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이 모든 일에 가담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가 부패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코 궁극적인 방향을 완전히 상실한 적은 없다.
비록 실패와 죄과가 많다 해도 하나의 목표, 즉 인간 회복이라는 새벽 별빛만은 가리워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이며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법이며, 우리가 부자로서의 순종을 하든 가난한 사람을 순종을 하든 우리는 이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합시다.